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이름하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예수가 감기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사무엘하서 11장 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좀 길기 때문에 1절로부터 5절까지 그리고 2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서 1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락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음으로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랴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란 존재할까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들은 어떡하죠? 사실 완전 범죄라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곳곳에 뭐가 있어요? CCTV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뭐 더 밀집돼 있고 어떻습니까? 차마다 뭐가 달려 있어요? 여기서 대시캠이라고 그러고 한국에서 블랙박스라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차에는 이게 달려 있어서요. 아무리 범인이 도망치려고 해도 이 CCTV나 이 블랙박스들을 통하여서 그 동선을 쉽게 파악해서 이 범인을 쉽게 붙잡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어떻습니까? 과학 수사를 통하여서 더 효과적으로 범인을 색출하고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과거에 미제로 남겨져 있던 그런 사건들이 오늘날 와서 그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진범을 색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뭐가 발달했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또한 범인 검거에 이것이 자주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4월에 중국 장시성 난창시에서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한 5만여 명의 관중이 참 거기에 이제 응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경제사범으로 수배 중이던 31세 한 남성이 공안에게 붙잡혔대요. 어떻게 붙잡혔을까요? 여러분들 중국 하면은 AI 기능 중에 이 기능이 아주 발달했는데 안면 인식 기능. 그래서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서 사람들 얼굴만 이렇게 카메라가 찍으면 인공지능이 이 사람이 누군지 다 밝혀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연장에 그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을 모두 찍을 수 있도록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었대요. 근데 이 카메라를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인공지능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 속에서 이 경제사범, 이 사람을 알아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안이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검거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 범죄는 점점 불가능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것이 밝혀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 땅에서 그 진실이 밝혀진다 하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실체가 온전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바로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아하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 한운이 암몬의 그런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다윗이 이 나하스 왕의 그런 죽음을 소식을 듣고 조문단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이 선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암몬은 자신들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전차가 있기 때문에 들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암몬 사람들은 성문 앞에 나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그곳에 당도하게 되는데 이제 앞과 뒤로 이렇게 협공을 당하는 그런 형세가 되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압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하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람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그냥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사실을 본 암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자신들의 성 안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이때 요압이 그 기세를 몰아서 이 라빠성을 공격을 하면 될 터인데 공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1절 보시면은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근데 1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새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달력하고 우리 태양력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력에 의하면 그 새해가 아비걸인데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봄의 계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봄이 왕들이 출전할 그러한 때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역은 겨울철이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 비가 오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적진을 향하여서 특히 공성전을 펼쳐야 할 이스라엘군 입장에 있어서 우기 때에 이 랍바성을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이 우기를 피해서 건기에 다시 싸우기 위해서 철수를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이제 봄이 왔어요. 새 봄이 왔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과 그의 군사들을 보내서 랍바성을 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암몬 족속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완전히 이 전쟁을 끝내버리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압과 그의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1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왕이라면 선봉에 서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낼 그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을 구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 같으면 그냥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전쟁에 임했을 텐데 왜 예루살렘에 머물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요. 그만큼 다윗의 통치 권력이 이제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직접 나서나요? 아니요. 그냥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보내다. 누가 보낼까요? 다윗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심부름 많이 해보셨죠? 심부름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심부름을 시키면 아우 즐거워, 아이 기뻐, 아우 행복해 하면서 가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어느 때요? 심부름하면 돈 줄 때. 그때는 기쁘게 했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별로 내키지 않아.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요. 왜? 만약 친구랑 놀고 있는데 또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심부름을 하라 그러면은 하기 싫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부름을 갑니다. 왜? 시키니까 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보다 높은 집이나 또 강한 권력 앞에서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지금 누군가를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자신이 움직이지 않아도 명령만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보내다라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과 4절과 6절, 12절, 14절, 27절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보낸다는 단어예요. 사실 다윗이 이렇게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누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절대 권력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특히 죄를 짓고도 이에 대하여 민감해하지 않습니다. 왜? 감히 절대 권력 앞에 죄를 지적할 사람이 없잖아요.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뭐하면 돼?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19세기 영국의 정치가이면서 역사가이면서 작가인 액팅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부패란 뭡니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부패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외세의 그런 침략으로부터 그런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라고 다윗을 왕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다윗이 자신의 공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오히려 백성을 탐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고 할 때 이 그대로 있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요셉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문자적으로 앉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자리에 안주하며 있을 때 그냥 앉아 있을 때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다윗 전쟁터로 직접 출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전쟁터에 나간 요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그런 승리와 안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앉아있다는 이 표현이요 다윗이 왕위에 앉아서 왕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책임있게 감당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2절 상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2절 상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일어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일어난다고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난다. 저녁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낮잠 잤다는 거예요. 물론 팔레스틴 지역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더위한 그 더위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는 더운 그런 날씨 가운데 그냥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전시 상황이거든요. 전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비난의 화살을 다 맞아야 돼요. 그 시간이 잠자는 새벽 1~2시였다 할지라도 만약 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게 된다면 국가안보에 대통령이 소홀하다.
이러한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하여 쉬지 않고 동분서주하면서 자신의 할 일들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내보낸 후에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요,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가.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낮잠을 잔다는 것은요, 곧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제 수많은 전국 전쟁으로 인해 왕권이 강화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 서 있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반증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교만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 그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이 말씀이 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예요.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이제 넘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어떤 넘어짐이 있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이러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시다시피 다윗 궁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비탈길로 되어 있잖아요. 비탈길을 따라서 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왕궁에서 보면은 모든 그런 예루살렘 도시가 한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을 봤을 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 저녁 시간에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 4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월경이 끝나서 아마 정결 의식의 하나로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밧세바, 이 여인이 밧세바잖아요. 이 밧세바에 대해서 다윗을 일부러 유혹하기 위해서 그 저녁 시간에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조금 너무 많이 나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본문에는 이 밧세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저녁에 목욕했는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정결의식의 하나로서 이렇게 목욕을 한 것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다윗의 마음속에 이 여인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 여기서도 다윗이 누군가를 보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근데 여기서 보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이 표현을 보시면 다윗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물론 햇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해족속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개종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아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빛이십니다. 개명을 해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38절을 보시면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 하나로 이 우리아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 하나라면 다윗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특히 이 우리아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봐도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궁에서 가까운 위치에 집이 위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그만큼 우리아는 다윗의 측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안에서는요,
왕궁에 가까울수록 왕의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논리로 따져본다면 우리아는 분명히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만약 모른다 할지라도요,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엘리압의 딸이에요. 근데 엘리압은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바세바가 이 사람의 그런 이야기 보고를 듣고 바세바가 자신이 하는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 이러한 시점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는 그런 정욕과 탐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내야죠. 꺾어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시면 전혀 머뭇거림 없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동사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본문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또 뭐합니까? 보내요. 그다음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뭐하게 합니까?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전령을 보내고요, 바세바를 데려오게 하고요, 그리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방해물 없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됩니다. 왜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다윗은 뭘 가지고 있는 자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계속해서 목동 출신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꿈도 꾸지 못하죠. 그래야 다윗은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첫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둘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할 때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근데 첫 번째 나온 게 내 이웃의 아내나. 여러분, 다윗이 이 10계명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욕망이 하나님의 계명을 밀어내고 만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대하여 죄를 낳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죄를 지어도 감히 왕의 자리에 있는 자신에 대하여 죄를 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 할 때 누구를 보냈어요?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궁 안에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저지르고 있는지 사람들이 전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왜? 이걸 발설했다가는 이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입을 닫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봐 그 권력이 두려워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밧세바는 이 일이 있은 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데려올 때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려오게 했는데 갈 때는 뭐 누구를 동행시켰다 뭐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됐는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혼자 돌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윗은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밧세바가 다윗이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단 2마디.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오늘날 같으면 이제 그 뒤에 뭘 붙이겠죠. 뭐 요구 조건이나 뭐나 뭐 하여튼 뭔가를 붙일 거예요. 뭐 책임을 지라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뭔가 협상을 해가지고 뭐 돈을 받아내거든지. 근데 그냥 단 2마디예요.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걸 끝이거든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말을 듣는 다윗, 천천부경과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곧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뭐 하기로 해요? 숨기고 은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대 권력을 또다시 사용하죠.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여기서도 뭐하라고 합니까? 내게 보내라. 그러자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다윗은 우리아가 오자 이제 안부 세 가지를 묻습니다. 요압의 안부와 또 이스라엘 군사들의 안부와 그리고 싸움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부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결코 지금 샬롬의 상태가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다윗은 우리아에게 그 전장 속의 상태가 어떤지 안부를 묻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사실 다윗이 우리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콕 집어서 오게 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위장을 한 거예요. 꼭 전쟁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집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그냥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하고 또 먼지가 많아서 외출을 하게 되면 발에 흙먼지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표현은 곧 휴식을 취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쓰고자 하는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는 것, 집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 그게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가서 쉬게 되면 그날 밤 누구와 잘 거예요? 자신의 아내와 동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알리바이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누구에든지 명령하면은 그 사람은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은 우리아가 내려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아는 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이 사실을 누군가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깜짝 놀라서 우리아를 오게 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때 우리아가 대답을 하는데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아가.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아가 이런 모습을 살고 있거든요. 11절 말씀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아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우리아의 말을 통하여서 대조적으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보게 되죠.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야영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편히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저와 같이 잘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게 대낮에 잠을 청하였고요. 자신의 아내도 아닌 자신의 충성스러운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하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우리아가 이런 말을 할 때 뜨끔했을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범했잖아요. 하지만 다윗의 모함은 여전히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아의 집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는요, 다음날 우리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를 취하게 만듭니다. 취하면 집에 가겠지. 하지만 왜 그걸요? 우리아는 여전히 밖에서 그들과 함께 잠을 청하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전략은 완전히 실패라는 것을. 이때라도 좀 돌이켜서 회개하면 좋았을 터인데 다윗은 곧바로 두 번째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그 전략은 뭡니까? 우리아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참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잘 짜고 또 그런 계획들을 잘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지혜와 총명을 뭐에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아를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힘과 능력이라고 교만에 빠져서 오히려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영적으로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의 손으로도 죽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우리아를 죽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전쟁터에서 죽게 하자.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이 우리아로 하여금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을 가게 해서 거기서 싸우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 모두 뒤로 물러나라. 그러면 우리아가 죽을 거니까요. 근데 이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보내? 우리아 손에 들려보냅니다. 참으로 잔인해요.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다윗의 행위는 참으로 너무나도 잔인한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요압, 여러분이 요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놀랬을 거예요. 이 훌륭한 장수를 왜 죽게 만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궁금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압은 이에 대한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다윗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게 되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25절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심지어는 적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적장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하고 울며
애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 우리아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토록 울며 애도하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칼은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삼킨다. 자기가 죽음의 길로 내몰아 놓고 지금 그 책임을 어디에 전가시키고 있어요? 적군의 칼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압에게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왜? 우리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은폐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우는 사람 한 사람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밧세바가 자신의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궁안으로 드리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요. 이 밧세바가 이제 시기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역시 우리 다윗 왕이야. 역시 헤세드의 왕, 은총과 긍휼을 베푸는 왕이야.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죽자 그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삼고 자녀까지 낳았으니, 만약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난다면 다윗의 죄는 뭐로 끝나는 겁니까? 완전 범죄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치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이 죄는 완전 범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 가장 마지막 절 27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거기서부터 읽겠는데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실 다윗은 오늘 본문 보시면 수많은 죄들을 저질렀어요. 대표적인 거 10계명에서 3계명을 저질렀습니다. 범행했습니다. 뭐죠? 간음죄, 이웃을 탐한 죄, 그리고 살인죄. 비록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인도사한 거잖아요. 죽도록 만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자신의 측근을 자신의 범죄에 참여시켰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과 같은 경우는 우리아를 죽음의 길로 내몰고자 하는 다윗의 계략을 실제로 행한 1등 공신이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기고 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25절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뭐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전령은 아마 이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요압이 적진에서 죽게 된 일이라고 여기겠지만 사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하고 치열한 그런 전투에서 혼자 고립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 일입니다. 이 일을 누구와 누가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이 알고 있어요? 다윗과 요압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전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너의 눈에 악하지 않도록 하라. 한마디로 요압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눈에 이 일을 악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인데 악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 속에서 지금 다윗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압 너도 악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절대 권력으로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 높은 지위와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중에요,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질문. 아마 여러분들 자주 이 말을 또 접해보거나 또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사람들은 자기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그 일이 없던 것처럼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말하냐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화를 돋구는 말이 있대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 한마디의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그거보다 더 화나게 만드는 말. 몰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는데 몰라. 얼마나 화가 나겠어, 자기를 몰라주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표현은 없지만 다윗은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권력자야. 내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지금 이스라엘을 확장시키고 있는 너희들의 왕이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모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이랑 자신의 모든 잘못이 덮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들이 악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이것은 착각이에요. 왜? 다윗은 실제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자신의 행위를 악하게 보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다윗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이러한 다윗도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그런 영적인 교만 속에서 죄를 행하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오히려 오늘 본문과 또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12장 말씀을 다룰 터인데요, 그 본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오늘 다윗의 이야기와 다음 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내가 누구냐고 그렇게 나한테 묻는데 정작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나? 그렇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 오늘도 자신의 위치에서 죄를 감추고 덮을 수 있다는 교만과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죄의 길, 또 다른 큰 죄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요,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우리 생각에 그 모든 것을 은폐하고 감출 수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심지어는 나 자신의 눈까지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지전능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들여다보시는,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오늘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고 선한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러한 선한 행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서 11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희들의 모습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자각하고 하나님 보시는 나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